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닌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어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덕을 선포하는이라고 하는 좀 다음 주까지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에 또 세상을 떠나서 우리 조기태 성도와의 제 만남은 좀 저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다준 그런 중요한 동기가 저에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선입견을 조기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에 계신지 나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은희 자매 아버님께서 우리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 가톨릭에 적지 않은 오랜 세월 동안 큰 영향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저희 교회에 열심으로 출석하셨다는 그런 사실은 저희 강한 신념, 나이가 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저희 강한 신념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조기태 성도님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6세가 된 강수경 자매 아버지가 정말 태어나서 1086년 만에 우리 강재현 씨가 교회에 나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옛날 같으면 아니 나가면 뭐하나 나이 들어서 변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조기태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를 건질 수 있겠다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가 바로 조기태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적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모든 운명이 걸린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운명이 변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동희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큰 보이지 않는 저는 그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큰 영향을 제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도 89세의 그 할아버지가 정말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잊지 않은 기도 제목 하나님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주신 기도의 영과 기도의 능력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과의 만남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그 만남이 저희 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변한 분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변한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은 누군가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은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결정적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이들은 멸망하는 운명을 맞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그날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 거짓 선지자, 자신들의 모든 안전을 파괴하는 그런 자로 잘못 알아서 결국 그에게 억울한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자를 없앴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를 하늘에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자신이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고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왕으로 삼으셨다고 진리의 성경책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으셨으나 다시 사셔서 높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과 함께 그 무궁한 영광을 받도록 축복하시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을 버린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두 가지 다른 운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던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경멸한 자들,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셔서 넘어져 산산이 부서지고 앞에서 말한 대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고 우리는 이 진리를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릿돌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집을 그 위에 우뚝 세운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같이 왕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진리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 즉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가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많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과 성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선행과 공적을 남겼든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이 악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였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거치는 돌에 넘어져서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멸망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자기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지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한 가지 이해만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총인구,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총인구는 2021년 현재 936만 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얼추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서울 인구와 거의 비슷한 그런 아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구 중에서 지금도 세금도 내지 않고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는데 남자들이 군대를 면제받는 그런 하나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하레디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집단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구약 성경만 읽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은 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전부 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아 살면서 이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뉴스나 보시면 검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양쪽으로 따서 길게 늘어뜨린 이 사람이 바로 하레디라고 하는 종교 집단인데요. 이들은 일도 나가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일만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놀랍게도 18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00만 명도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전체 국민의 5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성경만 읽고 암송하는 그런 삶이고 있고, 나머지 5분의 4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 특정한 종교 집단을 먹여 살리는 것. 나라가 전체가 좀 미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독특한 예를 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강렬하게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183만 명, 너희들은 일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전체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니, 이들이 아무리 해도 이들의 열심은 이슬람 과도한 그런 격분 분자들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나는 이들이 구원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구원받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을 거절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간과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2000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약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인 줄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라 전체 5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들한테 헌신하여서 그렇게 열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길을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멸망받는 그런 길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들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 60여 권만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 보고 읽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즉 인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식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어떤 선을 하여도 어떤 일을 이루어도 만약에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 이 한마디 대답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성경 기록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믿게 되어졌을 때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랍고도 단순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불러내신 도구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교하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다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했는데 이 말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와의 성공된 관계를 가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만약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되기 전에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이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이 여러분이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 어떤 적의 공격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영광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타락된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터인데, 아담의 범죄 이래로 그의 타락된 성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우리 안에는 우리들은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저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된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운명을 바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든 신명이 부패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킬 수 없고, 이스라엘은 전 나라가 다 동원돼서 그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완성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어 버림받았는데,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그의 위대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벌써 그 사람은 그런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원해서 인구 900,000만도 안 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183만이 넘는 그런 인구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이 율법에 전념하도록 발버둥 치는 모든 나라가 다 동원돼서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단순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가진다면 이미 너희들은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입니까? 내가 믿기 전에 무엇인가 나의 죄에 대한 결정된 것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죄값이 사라지고 갚아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지킬 수 없었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스스로 이루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나 대신 이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구원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전체가 다 동원돼서 그 일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죄인들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에게는 이런 놀란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까? 더 열성을 가지고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바로 이거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그 대신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문자 그대로 진흙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영광을 주시도록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오직 여러분들만 구원하여 주시기로 선택하셨기에 우리들이 그저 값없이 이 놀란 축복을 받는 일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자신의 부패함을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란 사실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의 부패함과 구원을 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죄악을 매일 매 순간마다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꼭 붙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만한 단 하나의 선도, 장점도, 선행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경험이 없고 구원의 체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처럼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거칠 것에 거치시고 넘어질 뜰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 안에 아무런 선이 없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노력을 해도 나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선이 없음을 깨닫고 넙죽 엎드려 두 손을 하나님께 벌려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와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아. 주여 내 빈손을 주님께 올리옵나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는 다 구원에 이른 줄 알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열심히 전심을 다해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을 받으려고 모든 힘을 다 쓰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죄밖에는 지은 적이 없는 여러분들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놀란 예식에 참여하는 놀란 특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까? 많은 재산을 금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고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의 선행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뛰어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그분께서 정하시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자기의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여러분 대신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영광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유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들므로 구원받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 선도 없으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를 선택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요.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 나오시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은 거창한 일을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놀라운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사모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가는 자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노력과 헌신과 자기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이것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 만남이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